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게부터 괴롭히며 저그가 지었는 모든 죄를 내 몸에 찡그며 너를 괴롭히는 것들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은 죄값으로 그들에게 지불할 것이고, 내가 죽어서도 그것들을 가시방면으로 치고 가시채로 쳐서 그것들 지지밟아서 묘한불에 놓을 것이니, 너를 괴롭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나를 괴롭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어 멸하시옵소서. 하나님은 SBS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분능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니 감사합니다. SBS에서 모든 예배 수정료와 선을 전하게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직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위해서 안 세상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손들과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그러시고요. 도와주세요. 이 말씀 어떻게 할까? 각자가 물어보세요. 이 말씀에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했고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비밀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너에게 보여준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이 제 얼굴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입니다. 오늘 엄청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가 더 화가 났고, 오늘은 내 예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네가 나를 원망하냐? 원망할 수밖에 없잖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구별한 것이 뭐냐면은, 나를 가만히 누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혀놓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안 시키고 맨날 며칠이 아프다 한다고 그냥 눕혀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내가 다 오늘 원망할 대로 내가 원망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면은 화낼 수가 없죠. 나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러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 한다면 하지만은 하기 싫다 못하겠다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고 댕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사람이 일을 시키려거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치든가 해야지 왜 나를 치냐고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 죄를 인해 가지고 너한테 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들을 내가 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악이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 절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 다 용서 못하겠다 그랬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할 거라고. 내가 죽어도 성령을 내가 용서치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여호와님께서 그 진멸하겠다. 지금도 목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아까 가시뭉디로 치고 가시채를 치고 지지 밟아서 유황불에 넣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제 가시몽들이 치는 거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에요. 가시몽들이 치고 발로 지지 밟아가지고 요한거리 넣는 거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에게는 율법과 달리 여기서는 위에서 받아서 모두가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요집사는 딸 때문에 염려건심한 거 그거 회개 안 하고 또 정소용은 동생 때문에 염려건심 걱정하는 거 회개 안 하고 예수님께 묻자봤고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네가 오늘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여쭙고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시키면서 아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계속 알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편 때문에 염려건심 걱정한 거 회개하는 것이고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려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딸에 대한 것이 생각나면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고 동생 때문에 그렇다면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원수만 잔뜩 불러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떼거리를 원상한테 와가지고 괴롭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면 근심 걱정 안 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되잖아. 근심 걱정하지 말한다고 그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고. 걱정해가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잖아. 얘가 이렇고 얘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정소영 같은 경우에 동생이 생각나서 염려 근심 걱정했단 말이야. 얘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부모한테 있다고 해서 가가 나중에 스스로 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된다고. 자기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고 있잖아. 부모가 돈 안 줘도 살고 있잖아. 돈 모아가며 살고 있잖아. 빌릴 때가 돈 줬잖아. 왜 그렇게 하겠냐고. 냉장고 말도 안 하는데 냉장고도 사다 놨고 냉장고 값 내라. 그 냉장고 값이 10만원 20만원이요? 물어보다는 자기 멋대로 해놔놓고 그러니까 돈 갚아라. 그게 도리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까닭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동생이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지금 봐서 저게 아가 장래성이 있느냐?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지 인생 지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돈 주고 밥 먹이지만은 살 수 있겠죠? 그럼 그 앞에 장래를 알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그한테 있는 게 몽땅 나고 집에 있는 것까지 다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난리 부서지거든. 지금 말이 나오니까 내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싹쓸이 끌어다가 다 갖다 지금 유황거리 엮고 지옥거리 하라고 그러는 거죠. 알겠어요?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려고만 힘쓸 거야? 자기 생각이 앞서면은 절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유나 까닭을 이걸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만 딱 가지고 앞질러 가지고 기도해보고 뭐하고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전달하면 나도 죄를 짓는다고. 내가 오늘 화부는 것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일하기 싫다고 했냐고. 몸을 쓸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다면은
그 원수가 그렇게 좋고 필요가 없다면은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안 그러면 내가 자살해 죽어요? 그렇게 하면 데리고 갈 거예요? 내가 오늘 할 거 다 했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요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입장에 사냐고. 종으로 시키기 때문에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늘상에 안 받는다고. 땅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천국 갔을 때 나한테 상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줘서 지옥 간다도 괜찮아요. 우선 일을 맡겼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머슴을 갔어. 자기 몸이 아프면 머슴살이 어떻게 하냐고요. 1년 일해주고 살금받기 위해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1년 동안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 말고 일해야 된다고. 나한테 사경을 주고 안 주고는 그건 당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 주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소망을 바라고 난 그거 없어. 줘서 지옥 간데도 상관없어. 지옥 가는 건 내 죄값으로 가는데 그거 누구 원망할 거예요?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데까지인 거야. 못하게끔 난리를 치면 날 보고 어떻게 알아? 내가 아파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허리 다쳤을 때 한 3개월 입혀놨는데 누워있잖아요. 한 3개월 누워있었어. 누워있을 때니 결과가 뭐냐고. 치료가 됐냐고. 진짜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 하지. 7개월이 돼가지고 인제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했는데 또 안 좋아. 뭐냐고.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나를 갖다 시험하냐고. 내가 안 하겠다, 하기 싫다, 못한다. 당신이 해서 내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왜 까닭 없이 나를 갖다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내가 3일차는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 그랬어. 성령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지간히 써놔가지고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독이 오르면 눈에 비는 게 없어.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서 명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추었던 그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것이 감추었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었던 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항상 감사하고 기뻐 영광을 돌려주고 이렇게 말씀. 저는 선생님께 묻습니다. 방세전부터 너를 자녀로 택했고 또 봉합기도원으로 부르는 것이 늘 정해진 것이다 하십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열세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데 선하게 다스리지 못한 것 회개하고 말씀의 법대로 행하라.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말씀하시고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한 것은 감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 그것으로 끝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나에게 어떠한 영광이 있습니까?
너에게 감추어진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감추어진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여쭤봤을 때 그 비밀한 것은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이런 게 정수영 아버지한테서 온 거래. 뭔가 왜 그런가 물어보래. 지금 이게 갑자기 가래가 확 끼면서 기침이 나오더만 가래가 확 깨가지고 발 염증을 와가지고 지금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아버지한테서 온 거래. 예.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비밀이다 하십니다. 네. 연집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비밀이란 나중에 보면 아는 것이고 두고 보면 아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듣고 영적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다. 지금 혀가 지금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제가 그렇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 문집사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기도했던 거 얘기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회개하고 영적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비밀을 알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숨겨진 비밀은 내가 너한테 준 은혜이고 네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바뀔 수 있으므로 네가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고 비밀을 그거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 내가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힘을 애쓰고 힘 안 써도 좋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사용하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만큼 비밀을 더 주고 자꾸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야. 예.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율법 교회에는 감추어준 그런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원장님과 보아교회에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쭸더니 그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도운다는 것이다. 도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다. 이러십니다. 비밀입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다 너희들도 신비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과 또 원장님 아까 기도의 말씀처럼 그들을 씻어내라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는 것이니까 하니까 여기 와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언약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비밀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시고 여기 이제 부하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다. 비밀은 이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 수 있느냐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말씀을 내가 왜 그것을 깨닫게 됐겠어요. 지식적으로 돈 주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는 못 받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지식이 있어. 근데 나 지식이 없어. 그럼 나한테 주겠냐고요. 돈이 있어 한다. 그럼 내가 돈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사람을 수술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의사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거를 다 찾아내고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뭐라 그래요?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 안 해요. 근데 믿는 자가 지금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누구한테 증거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들도 증거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안 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늘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전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죠.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것이 신비한가 하나님의 그 신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기가 연구하고 하면서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연구하고 배워서 아는 걸로 알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만큼 안 되는 것 같아. 들어도 어떤 데 보면 맨날 도루묵 같아.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는 나를 통해서 다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나 오늘 새벽기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낱낱이 다 가르쳐주고 다 일러주고 그런데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지 못해서 어떡하면은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죠. 근데 생각하면은 안타까워요. 과연 내가 죽어난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가르칠 건가? 언제까지 배우고 듣고 도루묵대고 언제까지 저럴 건가? 생각하면은 실망이 올 수 있어요. 소연이 기도해봤어? 뭐라고 그래? 전화해보라고? 받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몸이 좋지 않다,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럼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 해결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목으로 입으로 사람들 이렇게 막 욕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했던 것들 네가 대신 회개해라 해서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약간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원장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뱉으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멀쩡하다가 저도 이렇게 딱 앉는데 그때부터 저도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막 그랬던 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제가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는 모습이 저희 아빠는 항상 해가지고 막 가래 뱉고 그게 말 중에도 뱉고 뭐 항상 자다가도 일어나서 뱉고 이게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빠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게 뭐 딱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지금 내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아버지께 나한테 왔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있는 대로 돌아가라. 너가 아픈 대로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면은 그
거기서 내가 처선 멸하겠다 그러셔. 예, 그러니까 전화해보라 했으니까 전화해보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유수님 입사는 뭐 때문에 걱정했냐고요? 지금 직장 때문에 먹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딸 걱정하면 회개하라는데? 이거는 어제 면접 보면서 되게 그냥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사장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면접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해라 해서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업체가 그 전에 이제 사장님이 10년 동안 하면서 경영이나 여러 가지 재무 관련해서 되게 엉망으로 하셨는데 이제 이 젊은 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다 재정비하면서 하는데 저보고 같이 하자면서 그리고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면서 그랬는데 이제 연봉이 좀 작아서 제가 이혼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근무부에서 좀 그렇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불렀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되게 양심적이고 교회에서도 잘못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니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모자를 파는데 왜 자꾸 헌금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러니까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바람을 펴서 이제 편부모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컸나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자기 마누라가 자기랑 사는 게 이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편부모 가정 밑에 살다 보니까 엄마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있을 수 없다 해서 내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그렇게 할 테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그렇게 매달렸는데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혼했는데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그 아들이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라고 해야 되나? 유치원 교사 분이었는데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였던 그 분과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분과 이제 살게 되면서 그분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분과 살게 되면서 다시 이제 2년 전부터 교회 다니게 됐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하는 말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연락을 기다릴 테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장으로서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아직 믿음 없다면서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이제 기도할 때도 너무 어색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교회 갈 때랑 또 이제 그 평일날 이제 여기 일할 때랑 너무 자기 모습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면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얘기하면서 자꾸 좀 마음이 끌리는데 근데 너무 급여가 작다 보니까 계속 제가 고민을 하고 급여가 얼마다? 그러면서 딸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딸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 자기 힘들었던 상황을 막 얘기하면서 그 금방 넘어간다면서 그 얘기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이 생각나면서 되게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대로 뭐 이렇게 그 부분에서 기도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급여가 얼마대? 급여가 2,130만 원이고 연봉으로 그러면은 이제 월 177만 5천 원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빌리브에서 또 이제 격리로 오늘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돼서 거기는 아마 월 200으로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고민도 되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새로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차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좀 어려운데 7개의 업체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이제 정리를 하고 5개의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소사장들이 하는 거 갖다 관리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전업사로 해가지고 그 자재를 파는 게 또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법인 회사가 있고 그다음 개인 회사가 있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이제 사업하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이제 1개 업체를 갖다가 제가 관리하면서 AS 하는 걸 할 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재정이 그 앞에 너무 재무적으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엉망이고 빚만 많다 보니까 완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열심히 이제 직원들 열심히 뛰고 하면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폭적으로 할 생각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사진이라든지 경영진이 각과 을의 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이든 경영진이든 직원들이 그 결심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뒤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지 각과 을의 관계는 아니라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쏠리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3일 동안 기도를 해주는데 그 회사하고 그 사람하고 그게 맞질 않아요. 지금 그 사장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공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사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위치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크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3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또 다른 거는요? 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오직 비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늘의 천군 천사나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런 거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토설 하나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감춰놨던 것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놨던 것을 때가 되니까는 터뜨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도 오늘 이것저것만 하다가 성질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분이 나오게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이게 다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내가 사실대로 다 터뜨리면서 뭐예요? 내가 정말 썩이 나서 못 견뎌서 내가 자살에 죽게끔 만들든지 내가 잘못했다면은 나를 당장 데려가고 안 그렇다면은 내가 자살이라도 죽어가지고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휘고 꽂게 못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자살이라도 해서 죽어버리면은 그 짝을 내겠느냐. 예, 그래서 극단적인 말을 내가 다 한 거잖아요. 극단적인 말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런 원수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증거가 제전하는 거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어디 한 구석 성한 데가 없다고. 어디 한 구석 어디 한 군데라도 뭐 가만 놔두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그것들을 그 원수들을 다 잡아서 예수를 묶고 결박해가지고 끌어다가 다 원수 다 갖다 지옥불에 세웠대. 영혼불에 갖다 열대가 다 갖다 엮고 영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폭발하게끔 했고 아직 뭐 죽는 거 내가 지옥 안 가겠다가 아니고 지옥 가도 좋다. 지옥 가는 건 내 죄값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토설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막말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고 그 원수들을 내가 그렇게 원수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각자가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